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배하며 또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또 우리의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읽어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 자, 우리는 어제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한 가지씩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한 가지씩 열매를 공부하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혹시라도 이거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한 구석에라도 있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9가지 열매는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거든요. 그래서 나의 모습과는, 현재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느낌이 드셨다면 너무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이 9가지 열매를 정직하게 진지하게 바라보는 어느 누구라도 다 크든 작든 그와 같은 위축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위축된 마음이 드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미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한 방 날리시는데 이제 그것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제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23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마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야, 이거 진짜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진짜 가능해? 이거 전혀 아닐 것 같은데? 이건 뭐 사도들과 같은 대단한 사람들이만 해당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23절 후반부의 이 말씀은 그런 의문과 위축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답변이며 선언입니다. 먼저 이 같은 것들을 이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뜻은요, 이 같은 것들을 대항하여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같은 것들이 뭡니까? 앞에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비롯하여 하여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성령의 역사를 맞설 수 있는 힘은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과 역사를 육체의 정욕과 욕망이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단호한 선언입니다. 그러면 어떤 질문이 당연히 생기겠어요? 아니, 진짜 막을 수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단호하고 단정하여 말할 수 있어요? 진짜 가능한 겁니까? 내 안에 지금 시퍼렇게 이렇게 육체 욕망들이 또 사탄의 힘이 죄가 살아있는데, 아니, 어떻게 성령의 소욕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라고 당연히 질문이 생기겠죠. 자, 그런 질문에 대해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막을 수가 없고 성령을 이길 수가 없는지, 반대로 하면 성령의 열매는 맺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이길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은 또다시 칼날같이 단호하게 말씀을 하는데요.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이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이다. 예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소유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죠. 이 말에는 적어도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죄에서의 해방이 우리의 해방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뺏기지 않으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해야 했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죄를 없애주셨다라는 것이고, 그로 인해 심판을 없애주셨고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죄 자체와 근본적인 관계를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를 좋아했습니다. 죄를 따랐습니다. 죄의 종로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를 싫어합니다. 죄를 떠나고 싶어합니다. 이제 죄와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우리는 죄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를 보면 못 박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직설법 부정과거 능동태라고 하는 문법입니다. 좀 복잡하죠. 이 부정과거라고 하는 용법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것은 단회적인 사건으로 영원히 종결되었다. 영원히 그 효력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중심이 되실 때,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그래서 우리는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것으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힘의 효력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즉 죄와 육체의 욕망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힘이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길 힘도, 아니 굳이 싸울 의향도 없었는데 이제 우리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를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죄로 인하여 괴로워합니다. 죄를 떠나고 싶어합니다. 이게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증거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고 있어 또 아직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지 못한 죄 아래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 보니 비록 죄가 날뛰고 있고 육체의 잔재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해코지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존 번연이 지은 유명한 책이죠. 철로의 역정에 아주 잘 알려진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아름다운 집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길에 이르자 길 양옆에 무시무시하게 으르렁거리는 사자 2마리가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사자들은 길 한복판에 있는 것처럼 보였고 크리스찬은 야 이제 나는 죽었다. 저거 사자들이 나를 찢어 죽일 거다. 난 저걸 못 빠져나갈 거야. 라는 큰 공포에 빠져가지고 아름다운 집을 갔다가 가는 것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름다운 집의 문지기인 경성이라고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소리칩니다. 사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 사자들은 쇠사슬에 묶여 있어 라고 말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자세히 보니까 정말로 그 사자는 묶여 있었습니다. 어르렁거리고 죽일 듯이 위협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사자는 진짜 죽일 수는 없었던 거죠. 묶여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자들은 사탄과 죄를 의미하죠. 사자들은 분명히 무섭게 포효하며 크리스찬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즉 예수님이 사자들을 쇠사슬로 묶어놨기 때문에 즉 사탄을 결박시켜버렸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믿음의 길 한가운데로만 걸어간다면 사자들은 결코 크리스찬을 견딜 수 없었다라는 거죠. 사탄은 지배권이 있는 것처럼 포효하지만 사실 그 권세는 하나님의 쇠사슬에 매여 있는 가짜 권세, 허풍뿐인 권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남아있는 우리의 죄성과 육체의 욕망에 속으면 안 됩니다. 아, 나 안 될 거야. 난 걸렸어. 나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난 육체의 열매밖에 맺지 못하는 것 같아. 이러한 소리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 사탄의 속임수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물론 약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신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예수님께 속하면 이깁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예수님 속에 거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믿음의 길 한가운데로만 행하면 됩니다. 우리의 죄성과 육체의 욕망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들의 힘은 이미 꺾였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옛날 복음성가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십자가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여러분 이것을 꼭 깨붙들고 우리 모두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날마다 믿음의 길 한복판, 십자가의 길 한복판을 우리 걸어가는 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셋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하며 육체의 욕망을 이기며 살 수가 있을까요? 25절이 답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24절에서 승리의 비결이 뭐였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긴 사람이다. 우리의 육체의 욕망과 우리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다. 끝났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25절은 무엇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성령님께 속한 사람이다. 성령님이 주신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니 그 성령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은 성령의 열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성령의 생명을 심었으니 뭐가 나오는 게 정상적이라는 겁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생명의 능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제대로 가꾸지 않으면 시들시들하고 비리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자연의 이치입니까? 잘 가꾸어야 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인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라고 하는 내용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생명의 씨앗을 잘 가꾸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 살아갑시다 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뜻은 군대 용어인데요. 대열을 맞추어 행진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패잔병처럼 당나라 군대처럼 지 맘대로 다니면 안 되고 성령의 기준에 딱 맞춰가지고 성령님께서 지휘하시는 대로 발을 맞추어서 걸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욕심에 이끌려 성령님보다 먼저 앞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게으름으로 인해 성령
성령님보다 뒤처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보고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들이 있잖아요. 결단하고 헌신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령님의 감동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길에 순종할 때 점점 더 아름답게 익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꼭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자, 26절은요, 어떻게 보면 뭔가 좀 뜬금없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성령의 열매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잘난 체하지 마라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오지? 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요. 자, 이것은 사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5장 13절부터 나온 내용의 일관된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그런 것으로 삼으면 안 되고 사랑으로 서로 섬겨야 된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사랑으로 섬겨야 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인격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 서로 사랑하며 섬겨야 돼라고 하는 것의 결론이 바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령의 열매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 가장 중요한 유익이 뭐라는 겁니까? 내가 이만큼 잘났어. 나 이런 대단한 사람이야. 나 이런 멋있는 사람이야. 그런 거 뽐내는 것 아니고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 서로 섬겨야 한다. 서로 겸손해야 된다. 서로 높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입니까? 섬김의 사람입니다. 사랑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큰 성령의 은사,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사랑을 이루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섬김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26절의 이 말씀은요,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을 통해서 다시 자세하게 나오게 되어질 테니까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우리의 옛자와 욕망은 죽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사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자신의 고집대로 앞서지 않고 자신의 게으름으로 뒤처지지 않기를 결단합시다. 오직 성령의 보폭에 맞추어 행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2026년 우리 삶의 가지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님들과 우리도 모든 가정 안에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열매가 가득 열려지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년 특별 새벽기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나와서 같이 은혜의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예수님만에 거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발맞추어 따라감으로써 우리 온 가정과 교회 안에 성령의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이 가득 맺혀지기를, 열려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김정숙 권사님, 오영자 권사님, 그리고 또 우리 지수영 집사님, 조창준 장로님과 또 박미성 집사님을 위하여서 회복과 치유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사역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